네, 우리는 매주 수요일 기독교 강요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독교 강요가 굉장히 분량도 많은 편이고 또 교리이다 보니까 딱딱한 면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기독교 강요를 천천히, 그러니까 하나하나 천천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나가고 있는 이유는 천천히 하면서 여러분 운동으로 말하면 처음부터 본론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 몸풀기 먼저 하잖아요. 몸풀기 하면서 근육도 좀 이렇게 길러가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운동을 하듯이 저는 이 기독교 강요에 대한 부분을 천천히 지금 하나하나 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거는 제가 태국에 들어간 이후에 목사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오늘은 7장 기독교 강요 제1권 7장 특별계시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강요 제1권 4권 중에서 지금 우리는 1권을 하고 있는데 1권은 총 1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7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경건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최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로서 올려드리는 경건의 뿌리가 삶 가운데 깊이 내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이제 5장까지는 일반 계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3장에서 일반 계시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반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서 일반 계시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든 인류에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게 일반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일반 계시의 성품으로 넣어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첫 번째는 신성에 대한 의식으로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아는 의식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의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종교의 씨앗을 주셨고 또 양심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타락한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지한 상태가 된 존재가 행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4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질식시키고 변질시키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어요. 대표적인 부분 4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신과 외면과 망상과 위선이라 그랬죠. 이 4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5장에서는 일반 계시의 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서 3가지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아닌 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람이죠. 사람을 보면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일부분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람에게만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마음, 이 사람을 보면서 짐승과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끔 우리에게 외적으로 증거로 주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회의 질서죠. 이 세상의 모든 운영되는 사회의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서 국가와 또 사회와 그 안에 사회의 질서와 법과 그 사람과의 관계와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3장부터 5장까지는 일반 계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6장을 살펴보면서 특별 계시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특별 계시는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특별 계시에 해당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성경, 특별 계시인 성경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일반 계시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지한 상태가 되었고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존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정서상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변질시키고 지식시키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우리의 정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싹 슥슥슥 쓱 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지옥불에 그냥 집어넣으면 깔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의 은총이 뭐냐? 성경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의 내면에 주셨던 세 가지 은총은 뭐였습니까? 신성에 대한 의식과 종교의 씨앗, 그 다음에 양심. 근데 이거 가지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에게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인간에게 기댈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무지함 속에서도 지극히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일반 계시의 한계성과 특별 계시의 필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난 처음 듣는데 이런 표정이시면 그죠?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도 설교자인데도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지? 네, 다시 원고를 봐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일반 계시의 은총의 도구로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은총의 도구로 주셨는데 그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납하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그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 말씀을 수납하는 믿음으로 수납하도록 하나님 그 자리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이성에 치우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토대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이미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을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삶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한 부분 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뭐냐? 내 감정이나 내 이성이나 내 편견이나 그런 흔들리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의 기준 하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특별히 택한 자녀, 모든 인류에게가 아니고요. 일반 계시는 모든 인류에게 있잖아요. 근데 특별 계시는 이제 모든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가 성경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 그 성경 말씀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시는 그 주권을 찬송하게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 하는 거느냐?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수납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은요, 행위에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그 말씀을 기준하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수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 왜 그럴 수 없습니다. 군대 말로 짬밥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왔는데 군대 수송부에 있었으니까 운전병이었으니까요. 저도 운전병이었어요. 제 아들이 군대 차는 어떻고 두 돈 받는 요즘에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말하지 말아라. 아빠가 흘린 고춧가루에 넣는 헤엄치고 있어야 할 짬밥이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딱 끝내버립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내가 무슨 봉사를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수고와 헌신과 모든 것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우리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일반적인 책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고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데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기록하고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냥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성경은 곧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동이 있어요? 변동이 없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옛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뉴 테스트먼트 뭐라 그럽니까?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약속이라고요. 약속. 언약이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은 하나님 변개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계속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진리는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 뭡니까? 성경만이 진리예요. 요즘에 여러분 TV나 유튜버나 뭐 이런 데 보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리 프로그램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육에는 라면 스프가 진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수육은 라면 스프가 진리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진리가 그런 게 진리가 아닌데.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지진이 나고, 어제 뭐 일본에 지진 나고 뭐 7점 몇이 막 난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 세상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도 성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개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우린 그걸 뭐 하는 거죠?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거는 좀 이따가 얘기하지만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거는 오직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은 순종으로부터 태어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부터요? 순종.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는 것에부터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기에 순종에서부터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순종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가마에 복종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예전에 기도원에 가셨을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강사 목사님 말씀하는 말씀이 누구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붙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복종의 마음을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그냥 들쭉날쭉 귀신이 오고 가고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냥 어떤 기준이 남다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뭘 기준으로 해요? 어떤 행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뭐가 뭐 뒤집어지는 거, 이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개인 가운데 감화를 주시사 그 말씀이 내게 순종이 되게 하시고 복종이 되게끔 하셔서 그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결의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곧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약속이고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살펴봤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비유로 칼빈이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경은 안경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안경은 우리가 쓰는 이런 안경이 아니라 어떤 안경이에요? 현미경처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안경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는 아무리 손가락을 바라봐도요, 세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미경을 딱 갖다 대면 어떻죠? 세포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눈안에 보이게 되잖아요. 마치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모든 인류에게 일반 계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변질시키고 지식시킴으로 무지한 가운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가망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안경과 같이 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성경이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성경을 특별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특별한 선물인 성경은 성경의 선물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특별한 선물을 받은 자들, 성경을 받아서 믿음으로 수납하여서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모인 데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다른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 세상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교회가 선행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지. 천주교 봐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뭐 의료활동도 하고 뭐도 하고. 예, 물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수납한 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의 한계성과 특별 계시의 필연성으로 인간이 타락한 결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여서만 누구를 알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학교에서 학업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현미경적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끔 하신다는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요, 먼저 수납되는 게 뭡니까? 일반 계시는 뭐부터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아는 것이 순서였어요. 그런데 일반 계시가 완전히 지식되고 변질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특별 계신 성경을 주셨잖아요.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대한 구원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압축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계신 성경을 통해서 먼저 수납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뭐 하는 거죠? 수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에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칼빈은 그래서 성경을 아는 지식은 순차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이렇게 가야 되는 걸로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수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먼저 우리 안에 인정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대한 구원 이야기, 구속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러다가 오늘 또 7장을 못 날 것 같아.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우리가 칼빈이 성경을 비유해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실로서 비유를 했습니다. 실의 비유를 했어요. 미로와 같은 곳을 자기 스스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미군과 같은 길 이 길로도 갔는데 막혔어요. 저 길로 가봤는데 막혔어요. 그 미로로 빠져나가는 길은 못 분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을 우리의 허리에 묶게 하셔서 그 실을 뭐 하는 거예요? 당기면서 뭐 하는 거죠? 실이 이끄는 대로 뭐 하는 거죠? 가기만 하면 그 미로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실과 같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미로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뭐가 진리인지, 뭐가 참된 것인지,
뭐가 거짓된 것인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실로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칼빈은 성경을 학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그 모든 부분이 학교와 같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지식이 학문이 풍성해지고 자라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이르게끔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학교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학교이다. 칼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는 아무것도 자라날 수가 없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는 아무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경륜이 많고 그 인품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고 해도 교회의 모든 원리들을 다 안다고 해도 성경을 모르면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라날 수가 없어요. 몸은 자라난 것 같은데 모든 면은 뭡니까? 미성숙이에요.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어떤 게 오면 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꾹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고요. 내 의지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요? 저 못 믿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 이따가 예배 마치고 제가 평택에 올라갈 때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옆에서 확 껴들어오면요, 저도 몰라요. 언제 또 악셀레터를 세게 밟을지 저도 어쭈 막 이렇게 나올지 저도 몰라요. 잠 좀 깨시라고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수시로 바뀌는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는 뭘 통해서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는 거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다른 거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훈련,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유명한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막 거기 뭐 성도님들이 와갖고 막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뭐 그런 세팅이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거기 성도들이 와가지고 뭐 제자훈련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강남에 있는 교회예요. 뭐 했는데 그래서 제가 참 좋다 그렇게 했는데 다 끝났어요. 끝나고 돌아가는데 그렇게 가르쳤던 분이 갑자기 자동차를 보고 불법 유턴을 해갖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자훈련 아무리 해도 뭐하나, 제자훈련 아무리 하면 뭐하나, 정말 그 내면에 바뀌어야죠.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 인위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 안에 수납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죠? 주여,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 7장 우리가 함께 나가려고 하는데요. 네, 7장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를 드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대학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슬슬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청년은 기숙사에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아침에 하던 대로 그냥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와서 뭐해? 성경 읽는데? 그랬더니 성경 왜 읽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질문한다. 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너에게 뚝 떨어졌냐? 언제 너한테 성경책을 너 성경책 뒤에 봐봐. 맨 뒤에 봐봐. 출판사 나오지, 가격 나오지, 다 나오는데 무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 너에게 어디 뭐 산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줬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이 청년이 고민이 됐어요. 진짜 그러네. 뒤에 보니까 출판사도 있어, 가격도 있어.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왔어.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그냥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세뇌됐기 때문에 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겨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경은 구원의 지식이고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제 칼빈은 성경이 어떻게 하여 권위를 가지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상 모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의 목적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은 모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는 이것을 계시, 즉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뭐 하는 거죠? 드러내고 나타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계시예요. 계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른쪽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 이상, 나타내서 보여드리지 않는 이상 몰라요. 제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꺼내갖고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계시를, 일반 계시를 주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했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권위는요, 그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도 있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나 공동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누구만이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요? 하나님께서 친히 뭐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 스스로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책을 내면요, 그 책을 낼 때 감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감수하게 돼요. 제가 책 만드는 거 해봐서 압니다. 그거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감수를 하게 되면 출판사 내기 전에 ISBN이라고 바코드처럼 이렇게 된 걸 그거를 냅니다. 그리고 출판 딱 하고 책이 나오면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에 가서 어떻게 하죠? 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평을 쓰게끔 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이런 책입니다. 어떤 책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이런 거 써놓잖아요. 유명한 저명한 사람들이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성경 스스로가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성경의 권위는 어떤 저명한 사람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엇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죠? 오늘 못 나가면 다음 주에 나가면 되죠. 그죠? 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끝낼 겁니다. 네. 끝낼 거예요.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 뒤에 이제 하시는 우리 김태환 목사님이 이제 좀 힘드시겠죠? 네. 지금 제 생각으로는 3일째 전까지 끝내야지만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데 끝낼 수 있을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죠. 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경은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거나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성경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자체로 완전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무관하다는 사실을 칼빈이 먼저 강조를 하고 난 다음에요, 바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말하면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 성경 말씀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먼저 세워지고 그 성경 말씀의 터 위에 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어디가요? 로마 카톨릭이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성경을 승인해서 성경에서 비로소 성경의 권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이탈리아에 보면 교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에 있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성경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승인한다라는 거예요. 승인하고 나서 성경이 비로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됐죠.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에 비로소 고유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교회가 성경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가 부여해진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완전히 뭐가 중심이 된 거죠? 교회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카톨릭에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의 성경 승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경 해석권이라고 카톨릭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우위에 있는 게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권위는 스스로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이 저자이심으로 성경 자체에 권위가 있음을 성경 스스로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입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진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확고하게 여기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자체를 듣듯이
성경 말씀을 여기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세종남북교회가 먼저입니까? 성경이 먼저입니까? 성경이죠. 네, 성경입니다. 이걸 여러분 쉽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 많습니다. 선교단체라든지 어떤 교회 형태의 공동체라든지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행하는 것들 중에 성경을 도외시하고 그 공동체 이름을 높이고 그 공동체가 규칙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그 규칙대로 생활하고 사람들이 그 규칙을 머릿속에 세뇌시켜서 그 규칙대로 생활한다면 성경을 빼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얘기하고 아무리 기독교의 가치를 얘기한다고 해도 성경의 권위를 뭐 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앙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모든 부분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규정과 규례에 따라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성경 중심으로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배제해버리고 교회의 전통과 우리 교회는 50년, 60년 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관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행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습성과 그 모든 것들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교회의 근거와 교회의 모든 것의 기초는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요 담임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권력 있는 사람,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구든지 내가 이 교회에 진짜 내 모든 걸 갈아 넣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가끔 가다가 말하는 분들인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그냥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 이거 누가 그랬어? 목사님이 하라 그랬어.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이 하라 그랬어. 우리는 왜 매번 이렇게 신앙에 대한 부분이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이 하라 그랬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거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면 교황, 사제, 목사, 학자,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성경 지리 역사 문화 배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학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가치나 권위를 갖게 된다면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전통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전통은 권위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교황제의 가장 큰 폐단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가침한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신령한 것이고 성경의 진리는 인생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과 관련해서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경의 내용에 첨부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어떤 교회라고 해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저명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탁월한 사람의 학자가 얘기한다고 해도 성경의 내용을 빼거나 넣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하나님의 성경 자체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죠. 또 있는데 다음 주에 하죠.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신앙의 모든 근거도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여기 없군요. 어디로 갔습니까? 매일 양식
매일 말씀, 매일 양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모든 근거가 성경 말씀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